함께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고백대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런데 사람마다 다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잘 어울리기가 힘듭니다. 아주 고집에 센 사람은 자기 주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주장하고 또 주장하고 또 주장합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지을 때 교회 외벽을 빨간 벽돌로 쌓았는데 성도님들이 색깔을 고르십시오. 그래서 샘플로 벽돌을 갖고 왔는데 저는 빨간 색깔 벽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좀 빨간 거, 좀 진한 거, 좀 검게 섞인 거 한 7-8가지를 놓고 성도님들이 나가다가 거기다 표시를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그 색 분들이 80몇 %가 그 빨간 벽돌에다가 표시를 해갖고 결국 그 벽돌로 교회 외모를 완성했는데 그 중에 전혀 사람들이 이 색깔은 아니다 한 색깔을 끝까지 우긴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줄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교회 모양이 이상하고 저 이유를 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한다고 끝까지 결정돼서 벽돌에 쌓아 올라갔는데도 안 된다고 한다고. 그래서 다시는 안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분이 사사건건이 뭐든지 한번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내 주장 갖고 하면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 할렐루야. 오늘날 세상은 자기중심적 나 굉장히 개인주의, 이기주의적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SNS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람보다 SNS에도 빠져갖고 삽니다.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그 잘못된 걸 보고 나서 그것만 믿어요. 그것만 보고 그것만 믿어요. 남이 뭐라 해도 절대 그것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고 해도 아니라고 자기는 그것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보다 SNS를 더 믿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문자를 믿고 유튜브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면서 잘 모릅니다. 그냥 거기 빠져가지고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유튜브에 매달려서 그걸 갖다 또 돌리고 또 보라 그러고 보내고 난 다음에 잘 봤냐 그러고 참 할 일도 없어요. 그 시간에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행복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따고 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자기중심적 사회가 됐어요. 자기중심적 사회.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로 설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주 요즘의 내용을 그대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제자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그대로 설명했어요. 그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딱 고통한다. 너도 나도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을 하는데 왜 고통이 생기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데, 자기를 더 사랑하는데 거기다 돈을 사랑한다. 돈. 뭐니 해도 머니요 그래 돈을 사랑한다. 돈. 그런데 돈을 사랑한다 보니까 돈이 사람 간의 원수를 만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온갖 문제를 갖다 주는 그런 고통을 가져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 잘 벌어서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돼요.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왜?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돼요. 좋은 일에 잘 써야 됩니다. 이번 구정 때 여러분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명진 목사님 수원중앙 침례교회는 성탄절 때 우리가 우리 이웃과 함께 사랑 나누자, 함께라면, 그래가지고 라면을 모았는데 한 4만 개를 모아서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름을 함께라면을 해서 라면 캠페인을 벌였다 그럽니다.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이 크게 드는 것 그런 게 아니라 너도 나도 정성이 모이니까. 그리고 라면 갖고 온다고 딱 하나 갖고 오겠습니까? 보통 갖고 오면 대여섯 봉지씩 갖고 와서 몇만 개가 모여가지고 다 나누었다. 나눌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많이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하는데 나누라고 하면 아멘 반대가 됩니다. 많이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많이 주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걸 돈을 쥐고 놓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데, 돈을 나눠주면 더 주신다니까. 그리고 자기 자랑, 내가 그 내가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 얘기하는 사람 치고 변명하는 사람 없어요. 그저 내 얘기구나 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고치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남 얘기하는 사람, 전화로 남 얘기하는 사람, 남 얘기 못하랍니까? 좋은 얘기를 하는 거 좋아요. 참 우리 장로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사랑을 잘 섬기시고, 그렇게 좋은 얘기는 나눌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희한하게 좋은 얘기는 안 나눠. 남을 끌어내리고 비방하는 얘기는 열심히 그냥 그 노력에, 그 열심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않잖아요. 어르신들을 공경해야지.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 효로가 하는 전통인데, 그 우리 기독교 신앙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가 말이 딱 맞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옛날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구정이 다음 주인데 이것저것 부모님 좋아하는 거 뭔지 모르고 막 갖다 싸놓지 말고 그냥 현금으로 갖다 대. 그래서 필요한 데 쓰세요. 그렇게 해야지 부모님 마음 기쁘지. 이게 다 부모님들밖에 안 계시니까 누구한테 받을 거겠죠. 오늘 제가 한 설교를 집에 가서 하세요. 얘들아,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명절 때는 돈으로 드리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이라더라.
목사님 말씀이야 내 말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해서 오늘 수협에 다 들어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목사 말씀 잘 들어라 하고 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 마가복음 8장 3, 4절에 이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주님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제자의 모습이고 참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겁니다. 줄 때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또 내가 하나를 주면 둘을 받겠다고 하는 어떠한 결과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주고 잊어버려요. 제가 미국 얘기해서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의사 장로님이 계셨는데 나한테 수첩을 보여줘요. 보니까 자기 자녀가 넷인데 몇 월 며칠 날 첫째 용돈 50불 뭐 하는데 얼마 뭐 얼마 학비 보태준 거 얼마 장부를 다 적어놨어요. 물론 자녀들 교육 잘 시켜갖고 자녀 3사람이 의사가 되고 1사람이 변호사가 됐는데 그 대학교 입학 등록금까지 다 적어놨더라고요. 일주일에 50불 용돈 주는 거 적어놓고 뭐 적어놓고 뭐 적어놓고 옷 사준 거 적어놓고 구두 사준 거 적어놓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 참 장로님 대학 교수님이시라 꼼꼼하시고 적는 것이 습관이신 건 좋은데 그건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십니까? 나중에 다 돌려받으시려고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이거 다 기록했다가 결혼할 때 결혼 선물로 줄 겁니다. 이만큼 너에게 잘했으니까 너도 다 잘하라는 것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한 사람마다 노트 한 것씩이에요. 또 오늘부터 노트 꺼내고 적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용돈 종까지 다 적어놔. 몇 월 며칠 날 며칠 날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그래갖고 빼곡 장부지. 그래갖고 이렇게 너희 부모가 너를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했다고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청구서도 아니고 어쨌든 그분의 습관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지금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은 사랑은 주고 잊어버리는 거죠.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기대하면 실망해요. 왜? 내가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안 해? 실망하잖아요. 내가 10을 줬으면 5은 와야지. 하나도 안 와? 못된 이러고만 안다. 우리가 사랑은 베풀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야 너희들도 나에서 죽어야지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주님에 감사해서 내 몸을 주님께 바치리까 하는 것이지 이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기본이 되는데 이 사랑의 내용은 뭐냐? 섬기는 거, 섬기는 거.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섬기면 복을 받아요. 성도 간의 사랑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의 기준이 바로 섬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섬김, 낮아짐, 나대로 섬기는 겁니다.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르신이니까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져서 돌아가실 때까지 섬기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10,00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어떻게 보면 10,000분의 1도.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려운지 몰라. 경제가 마이크까지 막 날아가네. 경제가 어려워요. 영세 소상인들이 하루하루 살기가 힘듭니다. 이때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돼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어야죠. 아무도 명절 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외롭게 혼자 혼밥 먹는 사람들, 구역 식구들이 불러서 같이 떡국이라도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떡국의 역사가 2000년이에요. 2000년. 별로 안 놀라시네. 떡국 왜 먹느냐? 장수, 오래오래 살라고 떡국을 먹는 거예요. 복 많이 받으라고. 떡국에 잘라서 요만큼 잘라서 넣은 거 뭐냐? 옛날에 엽전이 동글동글하니까 동글동글한 거 떡 많이 먹고 돈 많이 벌라고. 이번 떡국들은 많이 먹을 줄 압니다만, 야, 이게 돈이래. 많이 먹자. 즐겁게 먹으면 좋죠. 건강 장수, 그다음에 복 받으라고 그 떡국을 먹는 거니까. 이 떡국이 우리나라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의 그래도 명절 때가 되면, 정초가 되면 그 한 해 건강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부자로 살라고 떡국 먹는 거예요. 떡국.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이 떡국 하나가, 야, 이 금전 하나, 요즘 금값도 올랐는데 이 금전 한 양씩 먹는다 그러면 또 너무 과식해서 배탈 나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사랑.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주님이 희생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희생.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속을 썩여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냥 내리사랑입니다. 속썩여도 내새끼고 못되게로도 내새끼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들이받고 나가도 그 자식 사랑이에요. 아들이 잘못해서 범죄해서 감옥에 갔어도 그래도 자식 사랑이에요. 자식이니까. 자네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언제 하느냐? 자기가 애를 낳고 애가 자기를 속삭일 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랬구나. 그 부모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에게 내리사랑을 주셨는데 그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희생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게 없고 내 몸을 주님께 바치리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복을 받고도 감사가 부족해요. 여러분, 일만 열면 감사합니까? 그게 당연한 건데 입만 열면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밤에 잠들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 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인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복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이 감사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기가 희생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참된 친구의 모습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 함께 사랑하는 친구와 같은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설명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진정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왜?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과 친구가 되어서 정말 목숨을 내릴 정도로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했던 것처럼, 요나단은 아버지가 사울 왕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가장 가까운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 편들지 않고 친구 편들어서 늘 친구로서 기도해주고 친구를 보호해주고 친구를 대변해준 요나단 같은 친구. 성경에서 그 샘플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 간의 친구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다 전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줬으니까 이제 너하고 나하고 친구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없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절망하면서 일으켜 주시고 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느냐? 편가르기, 죽기 살기로 싸워요. 편을 나눠가지고. 세계 역사 가운데 5,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5,000년 역사. 한 민족. 우리나라가 백이민족이라서 우리나라 옛날 사진 찍어보면 다 흰옷 입고 다녔어요. 백이민족. 순수하고 깨끗하고 한 마음이 되고, 우리 한국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이 많은 나라라. 정. 외국에서 온 분이 우리 한국을 알기 위해서 서부터 부산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 시골을 다니면서 방문하면서 방문 기록을 썼는데, 처음 보는 시골 분들인데 아이고 어디서 오셨는가 하고 맛있게 밥을 대접해주고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시오. 필요한 거 다 드릴 테니까 하고 사랑을 하고 그저 사랑을 베풀고 너무너무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다. 정. 그런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고 뜯고 싸우고 편결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눠서 다투고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 돼요. 오늘 아침에도 중요한 자가 회의를 하고 왔는데, 올해 우리 교회 모든 젊은이들은 무조건 결혼을 하고, 그 다음 기본 3명, 권장사항 5명,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늦둥이라도 지금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하여간 많이 낳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기본 출산율이 2.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0.75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큰일 났었거든요.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예수 믿고 결혼해서 애 많이 낳는 길이에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나라를 살려야 돼요. 예수 믿어서 서로 남녀간에 사랑하면 또 아이도 많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을 주시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고 잘 낳아서 기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의 사랑이 깊어지고, 남녀 간의 사랑이 깊어지고, 구역 식구 간의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의 공덕을 이루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잘 되어야 됩니다. 잘 되는 길은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잘 되는 길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잘 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받은 인생을 살면서 올해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남 물고 뜯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 인생 살아가는데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지켜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죄보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